열심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힘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힘쓴다. 인류 역사를 보면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항상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이라고도 하고 열정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6월 26일 날 이 파나마 운하가 확장 개통을 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 대륙, 그죠?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있는 칠레 이런 나라가 있는 남아메리카, 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마치 모래시계 모양으로 위가 넓고 중간에 이렇게 홀쭉 들어가 있고 또 밑에가 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콜롬비아와 파나마 나라를 여기 접해 있는 그 운하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가 뚫리기 전에는 이쪽 대서양 쪽에 있는 도시에서 태평양 쪽에 있는 도시로 가려면 밑으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배가 남아메리카를 빙 둘러서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태평양 쪽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가 1914년 8월 15일에 개통되고 나서는 수천 킬로미터 항해해야 되는 그 길이 81.6km, 100km가 안 되는 그 구간만 통과하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일을 했어요. 원래는 1879년에서 1889년까지 파나마 운하를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 나라의 반대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일꾼들을 일을 하는데 모기가 병으로 옮겨가지고 많은 일꾼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79년에 시작됐던 것이 89년도 10년 만에 실패로 끝났어요. 이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1904년부터 1914년까지 이것을 해서 결국 파나마 운하를 뚫었다 하는 겁니다. 열심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뚫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번 6월 26일이 되면 확장 260m 정도, 폭이 260m 정도의 배만 통과하던 것이 한 330m의 배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가 일군 모든 위대한 일들은 열심을 다해서 했을 때, 열정을 기울였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성경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또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 대충 하는 법이 없으시고, 게으르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을 뿌리고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농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는 것을 농부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또 금방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셔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리고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처럼 열심히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토대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어떤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돈을 벌어와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이처럼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실 때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 세상을 섭리하고 보존하시는 것도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인류 구원 사역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롭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몇 군데 더 찾아보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육 절 7절 보겠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누가 이것을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25절. 에스겔 9장 25절. 예, 39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39장 25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70인역 성경에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나
이 세상을 보존하실 때나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나 대충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대충 사랑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대충 하지 않으시고 열심을 기울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데 사람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룬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읍시다. 이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떤 선한 일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하나님이 열심 내시는 것을 본받아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열심이기 때문에. 사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연애하면요 열심히 연애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때도 열심히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생활할 때도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내가 맡았어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같은 얘기 계속 하나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이 젊은 사람들 보면 좀 과거보다 열심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직장에 가면 처음에 사원으로 시작해서 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취직한 청년이 한번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원이니까 사원만큼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면 사원 벗어나기 어렵다. 내가 사원이면 누구만큼 일해야 되겠어요? 대리만큼. 내가 대리면 누구만큼 일해야 되겠어요? 과장만큼. 과장이면 부장만큼. 부장이면 상무만큼. 항상 내 직책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승진을 시켜주는 거죠. 나는 사원이니까 사원만큼 일한다. 나한테 돈 더 준 일 있냐? 나 딱
사원만큼만 일한다. 그러면 사원 벗어나기 힘들어요. 제가 사장이라도 승진 안 시켜줍니다. 내가 대리니까 딱 대리만큼만 일하겠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 열심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도요,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주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게 다르지만 칭찬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합니다. 너 다른 사람은 다 남겼는데 너 뭐 했냐? 그러니까 내 묻어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합니다. 열심히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제가 교육전도사만큼 일 안 하고 전임전도사만큼 일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전임전도사로 섬길 때는 내가 부목사님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부목사로 섬길 때는 내가 담임목사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청년부 맡아가지고 부목사라고 생각되지 않고 담임목사라고 생각될 만큼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열심히 해요. 교회를 섬길 때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로 고난과 역경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사람 때문에 힘들든지 일 때문에 힘들든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일 포기해버리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에 굴복하지 말고 이겨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념형입니다. 체념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체념형. 역경이 닥쳐올 때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 체념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체념형이 되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군대 갔더니 어떤 사람이 관물대에다가 이게 써놨어요. 고참인데, 그러려니 하고 살자. 큰 글자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친구들 애인 사진도 붙여놓고, 가족 사진도 붙여놓고, 여동생 사진도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큰 글자로, 그러려니 하고 살자.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래 살면 안 돼요. 이건 체념이잖아요. 체념하고 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도피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탈영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피형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여기서 조금 어려움 생기면 이제 메뚜기 교인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교인. 여기서 좀 지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메뚜기 튀듯이 탁 튀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저 교회가 있어. 거기서 또 신앙생활 잘하는가 봐. 또 한 2, 3년 지나다가 또 보면 메뚜기 튀듯이 탁 튀어가지고 또 저 교회가 있어. 이거 어려워요. 이거 도피형입니다. 도피형. 직장생활도 그래요. 내가 이 직장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 생겼어. 메뚜기 튀듯이 탁 튀어서 저 직장 가 있어. 이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돌파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파형.
역경에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돌파형이 돼야 합니다. 돌파형.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파형이 됩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씨가 자라는 것에 비유했는데, 씨가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이 싹 트는 것이 이거 엄청난 거랍니다. 저는 이제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씨가 흙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누르는 이 흙의 무게가요, 이 씨앗의 몇백 배가 된대요. 그런데 씨앗이 싹을 틔워서 이 흙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 몇백 배나 되는 무게를 버텨내고 올라오는 거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돌파해내야 되는데, 이게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울산에서 우리 노회 시찰회 피택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석 달간 교육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고시부 서기를 이 선배 목사님이 억지로 맡겨가지고 고시부 서기를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 석 달 동안 목요일에 또 울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섬기는데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일단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자. 맡았으니까 열심히 하자.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울산에서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고시부 부장 목사님이 이제 개강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셔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알아 누웠답니다. 그런데 아마 몇 달을 그렇게 집에 누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어렵죠. 또 가정이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모님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집에서 이 링거 주사 맞고 이렇게 집에 누워 있는데, 이 사모님이 말이에요,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 이제 눈 감고 이게 잠이 들랑말랑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는 기척을 보고 눈을 살며시 떴더니 사모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누워 있는데 이렇게,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자는가 깼는가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이 이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더니 링거에다가 이렇게 뭘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나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팔에 주사기 빼버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사모님이 말이에요, 내연의 남자가 생겨가지고 짜고 목사 남편을 독살하려고. 그게 잡혀갔어요. 형사가 이 목사 부인을 취조하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것도 목사 부인이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도 제 안에 그런 자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제가 그럴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우리는요, 악하고 약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악하고 약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나는 훌륭한 인격자고 나는 의롭고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착각입니다. 착각도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이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악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요, 잠깐만 방심하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에요. 몇 달을 누워 있어요. 교회 엉망이고 가정 엉망입니다. 차라리 속으로, 이 남자 죽으면 제가 해서 제대로 살기라도 하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당신도 그렇고 내 인생 망가지고,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열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한번 보세요. 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열심히 살아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열심히 살기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물론 이제 직장일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지만,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열이면 열 다 열심히 살아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 보면 열이면 열 열심히 살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열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지푸라기를 쌓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지푸라기를 쌓읍시다. 제가 전에 임계점 말씀드렸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임계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딱 돼야 끓어요. 그죠?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불 떼자마자 물이 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 떼자마자 물이 끓는 법이 없어요. 한참 있어야 됩니다. 요새는 좋은 게 생겨가지고 전기포트에 올리면 한 3분 만에 물이 팔팔 끓는데, 그거 말고 옛날에 우리 소채 물 끓이려면 말이에요, 얼마나 밑에 불을 떼야 돼요. 그죠? 그래서 10도, 15도, 20도, 30도, 그래 99도, 100도 딱 돼야 물이 끓는 겁니다. 요 100도를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순종도 그래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명대로 하나씩 이렇게 지켜서 살아가는 거, 그죠?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자, 이 순종의 임계점에 딱 도달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다가 말다가 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불 떼다가 말다가 그러면 이거 어느 천년에 물이 끓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순종하다 말다가 이러면 안 되고, 열심을 내서 순종하고 순종의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열리고 복이 쏟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의 임계점까지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세상을 보존하고 섭리하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주님께서 열심히 하셨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고난과 역경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지푸라기를 순종의 임계점까지 쌓아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